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서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아멘. 새로운 해가 되면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서로 인사하고 복을 빌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새해는 그 나누는 인사가 뭐 별로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 서로가 말하는 이 복에 대한 의미를 따져보게 되면은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복이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는 복은 그건 진짜 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뭐가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걱정 없이,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살면서 돈 많이 벌고 재산 늘리고 부를 누리는 것,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명예를 얻는 것,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거는 복에 대한 완전한 오해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복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차이가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끝에 가서는 정말로 절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차이로 인해 가지고 누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인지가 이제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서로 대조가 되는 두 길이 나옵니다.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다니는 그런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시적인 비유로서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인생을 여기서는 길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어떤 사람이 배낭여행을 떠나서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처럼 주어진 여정에 따라서 목적지를 향해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인생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세상에서 보는 대부분의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은 그 끝에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끝에 자기의 인생길에 마지막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자기가 가는 길이지만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니까 이 괜찮은가 보다, 이 길이 맞는가 보다, 그 길로 그래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우리 인간들은 다 잘못된 길로 행하면서 다 각자 자기 길로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참 다양한 길들이 있는 것 같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세상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길과 그렇지 않은 길, 이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죠. 오늘 시편의 표현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망하는 길, 악인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의인의 길 외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의인의 길, 그 외에는 다 뭐예요? 그거는 악인의 길이고 그거는 망하는 길, 심판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죠. 의인의 길만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인정한다, 인정하는 이 단어는 원래는 안다, 알다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신다. 따라서 의인의 길을 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는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악인의 길은 뭐냐?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된다 이것이죠.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에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인생에 대한 두 가지 길은 정말 이거는 그래서 하늘과 땅의 이 차이라는 거예요. 의인과 죄인의 차이, 구원과 심판의 차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는 거죠. 이 시편은 악인을 알곡에서 분리해 버리는 껍데기 겨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악인은 겨와 같다. 우리가 수확된 그 곡식은 타작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바람을 통해서 껍데기들은 다 날려보내죠. 그래서 무거운 알곡하고 이 가벼운 이 껍데기, 이 겨들은 다 분리를 시키는 것이죠. 근데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이 악인은 아무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다 제거가 된다. 그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이 완벽하게 완전히 구분이 된다. 구별이 된다. 분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은 악인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결론이 이겁니다. 진정으로 복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창세전에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의인의 길을 가게 하시고 영생의 복,
신령의 복을 주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우리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시는 복된 길,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새해도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을 받을 사람에 대해서 우리 얘기하는 게 이런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 얘기는 뭐냐? 복 받은 사람은 이런 뜻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 이렇다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인지 내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 말이죠.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복을 받은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복을 받은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복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의 구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본문 1절과 2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 같은 동의어입니다. 죄인은 악하고 오만한 것입니다. 꾀라는 것은 생각을 의미하고 길이라는 것은 행하는 것이고 자리는 뭐냐? 결국 죄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함께 죄를 지으면서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사람은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인의 길을 가려고 한다. 악인의 길을. 그리고 또 악인들과 함께 어울려가지고 그 악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또 본을 받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악한 자를 멀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멀리하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책망하시고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런 길을 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씀도 안 하신다. 말씀도 안 하신다. 요한복음 12장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예. 이게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면서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돌이키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모르고 믿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악인이고 이런 사람들이 죄인이고 오만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 이런 자들은 지성이면 감천한다, 인가응보, 상설, 벌악한다 해가지고 착하게 살면 복받고, 내가 행한 것만큼 복받고 또 저주받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착하게 살면 천국도 가고 뭐 이렇게 생각한다 그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떠냐? 그런 악인의 꾀를, 악인들의 그런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복 받은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과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악인의 꾀를 쫓아 살아가지 않도록,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예? 왜 세상에 제시하는 그 방식대로 왜 살아가지 아니하고 왜 다른 길을 여러분은 가고 계십니까? 예?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교회 나와 주의 말씀을 자꾸 듣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그런 자리에 함께 앉지 않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런 자들과 함께 우리는 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살지 않는다는 거죠. 죄를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멍에를 메고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같이 무리지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치 않은 그런 사람들, 세상에 속한 그런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은 알고 보면 그게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않도록,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돌보는 부모들을 보면은 아기들이 위험한 것을 만지거나 위험한 데로 막 가려고 그러고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 안 돼, 안 돼. 아, 이놈아! 그 이름을 부르면서 제지시키고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혼을 내주고 왜 안 되는지,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둡니까? 예? 부모로서 유기하는 거지, 방치하는 거지.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한번 말을 해서 이게 말을 듣지 않고 자꾸 지 고집대로 욕심대로 하려고, 그리고 죄인의 길로 자꾸 가려고 그러면,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자라면서 부모님한테 안 혼난 사람이 있어요? 갓난아기에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자라면서 안 혼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징계를 받고 혼나기도 하고 눈물이 쪽 빠지도록 야단도 맞고,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자, 이사야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듯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열어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음 독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었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징그럽게 말을 안 듣고 자꾸 하나님 떠나서 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도 터져가지고 머리부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을 정도로 맨날 의도 맞은, 하나님 앞에 의도 맞은 흔적뿐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도 터졌어요. 예? 이스라엘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은 엄하게 징계하시고 때리시잖아.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징계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구나, 뭐 배우는 거고, 그런 아픈 경험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안 하는 거지. 맞아봤으니까, 혼나봤으니까.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가리키든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든지, 이 모세 오경도 율법도 구약 성경도 알고 보면 세 가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어긋난 길로 가려고 그러고 죄인의 길로 가려고 그러고 의인의 길을 우리는 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그리고 둘째,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고 의롭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거를 가르쳐주는 것이 이게 율법이고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도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대속에 어떻게 해요? 희생의 제물을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피로 죄사함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성막 제도란 말이에요. 제사 제도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게 바로 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에도. 맞습니까? 죄를 깨달아야 자기가 죄라는 걸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속죄 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그 죄를 깨닫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제사를 드리겠어요? 그럼 어떻게 깨달아? 율법을 통해서 모세 오경과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죠.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걸 되새기게 한다는 거예요. 되새기게. 그냥 말씀 한번 쓱 보고서는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말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되새기게 한다는 거죠. 예?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또 다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성령께서
갑자기 말씀이 다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 목사님한테 들었던 말씀도 잊어버렸다고 어느 날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 그러다 뭐 잘못할 내가 나쁜 길로 가려면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성령께서. 그런 적이 없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책망하는, 말씀을 생각나게 해가지고 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세상살이가 바쁘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뭐 그런데 정신 팔려가지고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그러나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자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게 하시고, 예? 유튜브로 또 다시 동영상도 보게 하시고, 또 말씀을 또 카톡으로 보내주면 또 그 말씀도 읽어보게 하시고, 자꾸 그렇게 묵상하고 또 보게 하신다고, 이 성령께서. 여러분, 이 시편을 쓸 당시에는 여러분 개인이 무슨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개인이 자유롭게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성경을 읽기가 그런 쉬운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모세 그 율법과 그 두루마리 계명 그 돌판은 어디 있었느냐? 지성소 법계 속에 있는데 대제사장도 못 봐. 대제사장도 그 보기 힘들어. 그 속에 있는 걸 어떻게 그걸 봐? 거기 들어갔다 다 죽는데. 그래 안 그래요? 이거는 지성소 안에 있는 거야. 말씀은, 이 율법이라는 이것은 그 일반 백성이 볼 수가 없어. 그 어떻게 거기 들어가? 어떻게 그럼 그걸 아느냐? 대제사장들이 그걸 읽어주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외우는 거야. 자꾸 들으면서 그걸 외우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율법을 너희들 손목에다가 매라는 거예요. 여기 적어서 손목에다 매고, 또 여기 미간에다가 붙이라는, 여기다가 율법을 썩어 붙이고, 그리고 집 문설주, 또 바깥 문에도 기록을 하는, 문설주에다가 그걸 말씀을 또 기록하라네.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늘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 외우고 또 외우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 계속 보고, 이마에도 보고, 또 이렇게 상대분 이마에도 또 써 있으니까 그거 보고 또 그걸 읽고 또 외우고, 또 집에 들어가면서도 또 그걸 보면서 또 보고 외우고, 이렇게 자꾸 보고 외우라는 거지. 자,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이며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서 그거를 또 읽고 듣고 즐거워하며 그걸 묵상하고 외우고 자꾸 그렇게 해서 마음에 새기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교훈과 가르침을 깨닫고 말씀의 원리와 그 하나님의 방법을 삶에 적용하여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악인의 생각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악인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자꾸 이렇게 하시는 거다, 이게.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오늘 보면 3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3절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시냇가에 이게 심겨져서 모든 필요를 공급받으며 때마다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그게 정말 복 있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그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얘기는 뭐냐? 시냇가에 이 나무가 저절로 거기서 자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절로 이 나무가 시냇가에 지가 시냇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쪽에 있는 나무가 일로 씩 가가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얘기는 뭐요? 주인이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시냇가에다가 걷다 심었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늘 푸르름을 나타내며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돌보고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게 가장 좋은 장소는 뭐냐? 나무가 아니라 주인인 거예요. 주인. 나에게 부족함이 없고 나무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며 시련과 기근에도 마르지 않고 자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잘 돌보고 관리해 주기 때문이라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야. 주님 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냐 이거.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뭐요? 생수의 근원. 예수님의 생수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늘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흐릅니까? 거기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에덴에서 뭐가 흐르죠? 에덴 동산으로 강이 흐르죠. 그래가지고 나눠지잖아. 네 갈래로. 그래서 동산을 적셔서 열매. 이게 낙원이잖아. 에덴 동산. 창세기에 나오잖아. 거기도 강이 흐르잖아. 그 생명수. 에덴에서 강이 흘러 동산을 적시잖아. 네 갈래로 해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이같이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좌우편, 강 좌우편에 뭐요? 생명나무가 쫙 있는데. 근데 그 생수의 강이 어디서 흐르나 봤더니 어디서 흐른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보겠어요.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이게 거기서 발원해가지고 이게 길 가운데로 생명수 강이 흐르더라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자로부터 이게 흘러내린다는 생명수의 강이.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게 흘러오는. 예수님이 뭐예요? 시냇가 강이라는 것이 강 시냇가. 우리는 뭐예요? 거기에 숨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따라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실컷 마시라는 거. 예수 안에서 목마르면 목마름이 없도록 하세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니까 뭐 필요하면 그냥 계속 물을 공급해 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마리아 그 여인은 남자의 목말랐던 여인이었죠.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또 지금 사는 남편은 또 6번째 남편이야. 근데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죠?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생수의 강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그 갈급한 목마름이 없어진 거죠. 예수님의 생수의 강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시절을 쫓아 좋은 것을 계속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사막과 같은 우리 심령에 꽃을 피우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자,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러므로 내 인생에 절대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도도히 흐르는 그 생수의 강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강물이 주는 생명의 힘을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게 흘러서 또 나간다, 흘러나간다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마름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또한 생수의 강이 되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할렐루야. 예, 생수의 강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을 마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생수에 또 강이 돼가지고 로마 전역에 목마른 사람들을 살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죠. 예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시죠.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잖아. 그래서 이 성령께서 지금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 우리 안에 성령에 의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게 하시는. 사실 예수님의 몸에서 흐르던 그 강도 생수, 성령의 강이어서 성령의 강수.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성령이 제자들 위에도 부어졌어요. 제자들에도.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뭐요? 부어주신다는. 성령을 부어주신. 따라서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흐르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혔던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살렸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드로아에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밤에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마게도냐 쪽에서 환상을 통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런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구나. 그래서 방향을 딱 틀어가지고 유럽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유럽 쪽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로마, 저 유럽으로. 역사가인 토인부는 사도 바울이 탄 이 배를 가리켜서 유럽의 운명을 바꾼 그런 배였다고 기술하고 있어요. 이처럼 위대한 한 인간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린 것입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삶과 행동에서 우리 생의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철학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수한 인력 한 사람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우수한 인력 한 사람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처럼 한 사람이 갖는 그 영향력은 대단하다는 거지. 주님은 우리 모두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접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살리도록 하신다는 거지. 이같이 예수님의 배에서 흐르는 그 생수의 강물을 마신 우리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이 강수를 먹은 나도 만족하고 행복하겠지만 나로 말미암아 이웃도 행복하게 한다. 복을 받게 한다. 은혜를 받게 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복의 근원.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을 얻게 한다는 거야. 네가 복의 근원 통로가 되게 만들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자신이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복은 뭐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자리로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자신이 받은 복을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주위의 이웃들에게 그 복을 나눠주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시절을 주사 많은 과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생수의 강이 되어가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소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그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하신다.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의 이런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뭐예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보혜사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끄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0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것이 여러분 스스로 걸어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계속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딘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을 무조건 가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순종할 때에 주어질 축복의 약속도 성취되는 것이 그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예? 오히려 본토 친척을 떠나면 거지가 될 것 같이 거지가 되지 무슨 복의 근원이 되고 예? 더 힘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래서 말씀을 쫓아갔대.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따라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끌고 갔다는 뜻입니다. 안 가려면 또 말씀으로 재촉하시고 말씀으로 자꾸 잔소리하시고 자꾸 독려하시고 또 말씀으로 자꾸 그냥 이끄셔서 그냥 가기 싫어도 가게 만들었다 그 말이지.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정말 교회 나오기 싫고 그냥 예수 믿기도 싫고 막 그러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깨닫게 하시고 세상으로 가려고 그러면 또 말씀으로 또 깨닫게 하시고 치시고 또 돌이키게 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계획된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잘나가지고 여기까지 온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간섭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을 지금 끌고 있는 거야. 여러분을 이끄시는 거야.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도 또 다
다 잊어버리고 헬렐레 해가지고 사는데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또 지금 또 다시 또 여러분을 또 경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는 일에 사울왕이 갖가지 방법으로 방해하고 죽이려고 그랬지만은 그것이 다윗의 가는 길을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다윗이 하는 일을 방해했지만 여러분 다윗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그래서도 못 막았어요. 다윗이 하는 일에 형통케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방해하고 죽이려고 그래도 못 죽여. 왜? 하나님이 다윗을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가는 길을 형제들이 방해했죠. 예? 애굽에다 팔아먹고, 예? 또 보디발의 아내가 또 유혹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온갖 애로가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길을 막지를 못하고 형통케 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따라서 믿음의 길은 만사형통의 길이요 금생과 내세 영원히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형통인 것입니다. 못 막아. 믿습니까? 예. 여러분의 길을 막을 자가 없어. 저와 여러분은 형통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뭔 또 다른 형통을 바래요. 이미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이미 딱 정해졌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 거야. 형통케 하신 할렐루야. 천국까지 그냥 쫙 뚫려 있는 거야. 그냥 믿습니까? 예, 우리 형통한 자야. 형통한 자. 형통한 자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것도 모르고. 자,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악인은 선한 열매도 맺지 못하고 가뭄을 타고 그냥 이리 갔다 저리 흘러갔다 그냥 흔들리는 갈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그 다음에 범사에 형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형통한 것 같은데 아니야. 그 사람들이 바라는 건 맨날 형통하기를 바래. 형통하기를. 만사형통하죠. 만사형통하면 껍벅 죽지. 만사형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만사형통인데 그 사람들은 형통하지 못하니까 이놈의 만사형통이 목마른 거야. 만사형통 좀 했으면 좋겠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세상 풍조에 환난의 바람에 이리 쏠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냥 뭐 세상 풍조에 따라가지고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는 거예요. 천안 삼거리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디로 가야 되나 맨날 그냥 환난의 때 심판의 때 막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멘붕 오는 거지. 멘붕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지만 우리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풍조와 환난과 심판 앞에서도 당당하고 든든하게 서게 하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요동하지 않네. 우리가 가는 길은 이미 딱 정해져 있고 또 그 길로 하나님 우리를 딱 이끌어 주시고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면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까 성령께서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까 할렐루야. 뭐가 걱정이요? 여러분 양이 지가 가야 될 거 걱정할 거 필요 있어요? 목자가 알아서 인도하지. 목자가 알아서. 우리는 목자가 계시잖아. 주님이. 뭐가 걱정이요? 뭐 어디로 갈까 어떻게 살까 걱정이요. 자, 잠언 10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히 기초 같으니라.
또 시편 125편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과 같도다. 할렐루야. 흔들리잖아. 그래서 악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걸, 못 견딘다는 거예요. 이런 평안할 때는요, 평안할 때는 의인과 악인이 별 차이가 없어 보여. 뭐 똑같아 보여. 오히려 평시에는 악인들이 막 번창하고 막 형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 근데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환란의 바람이 불고 그러면요, 악인은 이제 그때 서지 못하고 그 심판을 견딜 수가 없는, 못 견뎌. 그래서 본문에 악인, 곧 죄인들은 절대 의인의 회중에 들지를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악인은 죽음과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과 영생을 복을 가진 그 의인들의 그 회중, 참 교회에 들지 못해. 절대 교회에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가 땅에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악인은 참 교회의 지체가 될 수가 없어요.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안 된다는, 절대. 그래서 악인과 의인은 이게 본질상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과 죽음,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이냐? 누가 악인이고 의인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건 뭐예요? 이 흔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못된 사람, 범법자, 악한 사람, 나쁜 사람, 뭐 그게 아닙니다. 의인 역시 착한 사람, 죄도 하나도 없는 사람, 도둑질도 안 하고 그냥 정말 깨끗하고 뭐 흠결이 없는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인간은 원죄로부터 난 아담의 우리는 인간은 후손이기 때문에 뭐요? 다 죄인이라는 거죠.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또 그 밑에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또 사망이 찾아왔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인 사람들이 내세우는 착한 행위, 아내 이렇게 착한 일을 했다? 죄인이 무슨 착한 일을 해봐야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의인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더러운 걸레와 같다 그랬어요. 자,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 모든 의인은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는 결코 우리 착한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들은 죽어서 어떻게 되냐? 죄인들이 가야 될 건 딱 정해져 있죠. 지옥. 근데 이 지옥에는 어떤 거냐? 벌레도 안 죽어 거기는. 또 영원히 꺼지도 않는 불이요. 지옥불은. 영원히 불타는 용광로. 지글지글 화산 막 들끓듯이 뭐 용광로. 마태복음 13장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리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리고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그건 영원히 나올 수가 없어요. 무슨 거기는 무기징역과 같이 그냥 영원히 거기서 그냥 못 나와, 지옥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인이 의로워져서 그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냐는. 우리가 악인과 죄인이 안 되고 의인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로마서 1장 17절 따라하세요. 의인은 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라. 할렐루야. 그 의인이 되는 길은 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는 길뿐이라는 거지. 갈라디아서 2장 또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딱 목 박아서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를 나의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을 성령께서 이걸 믿어지게 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진짜 이것이 진실로 마음을 다해서 믿는 사람, 이 믿는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착하게 살고 하나님의 법과 율법을 지키며 산 그런 사람이 여러분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의인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의인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자기 피로 그 죄를 다 덮어주시고 죄 없다 그렇게 하신 사람이 의인이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볼 때에 그리스도께서 의롭다 하신 자는 뭐냐? 죄가 있을지라도 죄가 있지만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니라 죄가 있고 죄를 지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의롭다 하신 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믿어지고 그 피로 내가 죄 사함 받고 깨끗하게 된 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있는 사람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삼아주시고 죄 있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덮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의롭다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그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게 너무나도 고맙고 창세전엔 예비한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고 예정을 하셨어요.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해주셔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내 옆에 붙여줘갖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구원을 받게 해주셨어요.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이 이게 믿어지는 거야. 이게 믿어져.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할렐루야. 이 신령한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계획이 구약시대는 사람들에게 절대 알려지지 않은 이 비밀이었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거지.
우린 그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비밀이 깨달아지게 돼. 이 신비한 비밀이 깨달아짐으로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할렐루야. 6절 말씀 한번 오늘 본문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는 거예요. 한편은 의인, 한편은 악인. 나는 착한 사람인데요, 나 의인인데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자기가 아무리 의인이라고 주장해. 세상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무슨 훈장 주고 패 주고 그렇다고 의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이 의인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나라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인으로 간주하시고 판단하시고 선언하시는 의인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악인이라고 판단하시고 선언하는 악인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으로 판단하시고 선언하는 사람은 뭐요? 그거는 저주받은 사람, 악인이죠.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판단하고 선언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의롭다,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인정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죠. 따라서 의인의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라는 거죠. 이 길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이에요. 그런 악인의 길은 뭐예요? 예수를 안 믿고 자신의 율법의 행위와 자신의 의와 내가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다는 그런 것만 의지하는 사람들. 신앙의 주체가 자기가 돼가지고 자기가 행한 것만큼 복 받는다, 내가 한 것만큼 내가 또 상 받고 천국 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망하리로다. 망한다. 그래서 그 악인은 그 영혼이 지옥에 던짐을 받게 될 것이고, 마지막 날 부활하여 영원한 마지막에 불못에 지옥 유황불에 용광로 속에 던짐을 받게 된다는 거지. 의인과 악인은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길이 다른 거야. 이 둘은 생활 목표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 믿는 것도 다르고 그 결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흐르신 그 대속의 피와 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저주받아 마땅한 나 같은 자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셔서 엄청난 복을 주신 것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면서 오직 의와 진리와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로만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 오직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의인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은 다 멸망의 길이고 그 지옥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신자들 중에는 안타깝게도 자기가 아직도 복을 받지 못한 줄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 복에 목말라가지고 맨날 복을 달래. 맨날 복 달래.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복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맨날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뭔 복을 그렇게 맨날 달래? 아주 복에 목말라 아주 환장해. 복이 무슨 환장해서. 복 받은 사람은 복에 환장하지 않아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은.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없으니까, 복을 못 받았으니까 맨날 복 달라는 거야. 복 받으라는 거야. 참 어리석은 사람들, 바보 같은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이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을 받고 보니까 예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옛사람으로 살아가던 그런 대로 다시 돌아가서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죽어도 싫은 것은 왜 싫은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은혜와 신령한 복을 받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옛날로 돌아 그렇게 사냐 이거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그래도 안 살지. 안 살지. 미쳤어. 내가 지금 주 안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알고 있는데, 누리고 있는데 이걸 못 누리는 사람은 가라 그러면 가겠지. 옛날로 돌아가라 그러면. 그래 안 그래? 예,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자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도 늘 그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며 살아가야 되겠지만 죽어서도 천국 가서도 그 은혜와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는 내가 예수 안에서 복을 받은 자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복을 알고 누리는 자라야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고 기쁘고,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 좋고 기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좋고 기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거 모르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미쳤나? 에? 내가 지금 이게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맞나 이게? 맨날 갈등하고 회의하고 회의. 그러지 않겠어요? 교회 다니는 것도 기쁘지도 않고 예수 믿는 것도 별로 기쁜 것도 없고. 예? 뭐요? 남들 가니까 따라가는 거야? 남들 하니까 하는 거야? 참 불쌍한 사람이요.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복 받은 사람, 복 있는 자로서 여러분의 생각과 꾀를 버리고 그때그때 피로 척척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형통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감사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고 더 복을 누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주 되신 주를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간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
복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살아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멸 유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살아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고 복 있는 자인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오늘 말씀대로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가는 길이 형통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아무도 우리의 가는 길을 막지 못하고 원수막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은혜 그 영광을 세세도록 찬미하는 자가 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을 받은 자로서 믿는 자로서 항상 감사하며 지난해보다 올해 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또 하나님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서 만민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